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7월 21일 금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용부입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흥미로운 성경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왼손잡이에 대한 이야기였죠. 성경에는 종종 왼손잡이들이 등장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왼손잡이 에훗을 비롯해서 구약에 종종 등장하는 전쟁 장면에서 왼손을 사용하거나 양손을 다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모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왼손잡이가 태어날 확률을 아무리 높게 잡더라도 한 종족의 30% 이상이 왼손잡이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결국 이들은 원래 왼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을 쓰도록 훈련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베냐민 지파의 생존을 위해 그들은 전쟁에서 싸울 때 유리한 왼손잡이로 훈련받은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왼손잡이를 무시하고 천대했습니다. 하지만 왼손을 쓰는 베냐민 지파를 함부로 무시하긴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한 왼손은 그들에게 있어 비장의 무기였던 것입니다. Like a river attendeth my way, when sorrows like sea billows roll, whatever my lot, thou hast taught me to say, it is well with my soul. My sin, oh the bliss of this glorious thought. My sin, not in part, but the whole is nailed to the cross, and I bear it no more.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oh my soul. And Lord, haste the day when my face shall be sight. The clouds be rolled back as a scroll. The trump shall resound, and the Lord shall descend. Even so,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과 함께 멋진 하루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큐티 민수기 말씀 오늘도 함께 묵상합니다. 포항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목사님, 요즘 여름 행사 그렇죠. 수련회 성경학기 준비하는 교회들 참 많잖아요. 네네. 뭐 정말 뜨거운 여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뜨거운 여름, 또 복된 여름인데 목사님, 우리 그 선생님들 또 귀한 많은 성도님들 위해서 한번 권면과 축복의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이제 여름 성경학교나 겨울 성경학교가 이제 아이들 방학을 중심으로 해서 열려지는데 네, 요즘 전부 이제 입시 중심 또 학원 해서 일주일에 일반 때는 이제 예배 시간 한두 시간이 전부인데 그렇죠.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2박 3일 때로는 뭐 1박 2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네.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기회이죠. 그래서 1년의 농사 중에 진짜 이 굉장히 귀한 농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회가 다들 총력을 기울이고 하는데 깊은 기도 속에 가장 궁극적인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아이들이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때로는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이 아이들의 일생의 새로운 분기점, 전환점이 되어지니까. 그렇죠. 평생이 바뀌니까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는 그저그만 연례 행사가 아니라 그 학생들이 요즘처럼 바쁜 시대에 집중적으로 네.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정말 기도가 앞서고 참 성령의 그런 임재와 기름 부음이 가득한 성경학교와 이 수련회가 된다면 네, 영적인 굉장히 큰 수확과 추수를 하는 아주 좋은 복된 시간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중학교 다니는 제 큰 딸이 여름 수련회 올해도 꼭 가야 되냐 그러면서 네. 안 가고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저한테 딱 그래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네 말이 다 맞는데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걸 한번 믿고 가보자라고 설득을 했더니 감사하게도 간다고 합니다. 네. 그 참새가 하늘을 나는 거 보면 날개짓을 파닥파닥파닥파닥 이렇게 합니다. 예, 근데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면요, 그렇게 파닥거리지 않는데 바람을 탈 줄 아는 게 독수리입니다. 그렇죠. 마치 하나님 없이 방학을 성실히 보내겠다는 것은 참새의 날개짓처럼 내가 나름대로 성실히 시간 계획 짜가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파닥파닥거리는 아둥바둥하는 것이라면, 거죠. 예, 마치 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서 주님의 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버리고 네, 성령께서 함께 해버리면, 이 뭐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가 버리면 이건 참새 파닥거리는 거하고 감당할 수 없죠. 상대가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들이 크게 봐야 됩니다. 잠시고 수련회 성경학교 네, 안 가고 조금 바닥거리면 조금 더 날아오르는 진척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한번 날아버리면 맞아요. 이건 뭐 경쟁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성경학교와 이 수련회 기간은 글자 그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더해 주시니까, 아멘. 제발 부모 중에서 아이들 안 보내는 부모는 나쁜 부모입니다. 어떤 부모님은요, 자녀는 생각이 있는데 부모님이 넌 너무 학기 중에 부족했으니까 이번 여름은 너 이렇게 해. 수련회는 나중에 대학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네.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그럼 진짜 그럼 안 됩니다. 그건 아니죠. 예. 이 마땅히 가르칠 것을 아이에게 안 가르치면, 요즘 자주 상담 받잖아요. 아이들이 좋은 대학은 들어갔는데 실제로 어제 새벽에도 상담을 받은 거예요. 네. 아이가 아주 우리 스카이 대학 안에 들어갔는데 꼭 교회만 가야 구원이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좋은 대학이 전부가 아니네요. 그러니 이게 이제 이미 사단이 가라지를 확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지 말고 마땅히 아직 그 뿌려놓기 전엔 어린 아이의 마음일 때 하나님 말씀이 심어져서 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창조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주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일찍 만나버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데, 그렇죠. 이미 세상 가라지 뿌리고 난 뒤에 들어가려면 힘들어요.
보통 힘든 게 예,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담하던 우리 집사님 이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 매를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 기도는 하지 마라. 왜냐하면 매를 어떤 식으로 때릴지 모른다 이게 이거. 다 커서 때려도 안 들어요 이제. 아니 이제 예. 하나님이 때리면 되긴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그 예. 때림이 어떤 식으로 때릴지 하나님이 한번 야무지 때리면 무서운 기도입니다. 이거 무서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 주변에 진정한 예수 사람들 붙여주셔서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자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이런 데 꼭 보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경험해야죠. 네,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이 뜨거운 여름, 올 여름 꼭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민수기 말씀 저희 함께 묵상하고 네. 있는데 민수기도 참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많이 전해주시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오늘도 민수기 18장 8절로 20절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이 기대됩니다. 네, 민수기 18장 8절로 20절까지 본문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게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속죄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 민수기 18장 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네, 언제나 말씀을 볼 때는 이 전체 흐름을 잘 읽어야 그 본문에 대한 해석이 잘 되고 그래서 전후 문맥을 잘 보고 앞뒤장을 잘 보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오늘 마치 민수기 18장은 꼭 레위기를 읽는 기분이에요. 제사장과 그 제사장 목과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인데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거는 전후 왜 이런 부분이 갑자기 또 민수기 18장에 마치 레위기 분위기로 왜 돌아가는가 이건 이제 전후 문맥을 살펴야 되는데
자, 우리가 한번 이제 그 근원적인 것을 잠시 보면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영이시고 사람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교통이 잘 네. 이루어지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이사야 59장에 제가 너와 나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았다 이렇게 말하면서부터 죄가 있으면서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됐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를 잇는 방법을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부터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서 그 사이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대속물을 드림으로 내 죄를 속죄하고 이렇게 하면서 꼭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 문제가 해결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는 그런 죄를 지으면서부터 제사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 되어진 거죠. 네. 그리고 제사도 내가 직접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 레위 지파 그리고 모세와 이 아론의 자식들이 다 제사장이 되고요.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고 아론이 죽고 나면 이제 그 아들인 엘라살이 또 제사장이 되고, 그런데 이 아론의 자식들만 제사장이 되어서 이 제사를 다 감당하려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너무 역부족이니까 레위 지파 전체를 이 제사를 돕는 봉사자로 레위인들을 허락했고, 제사를 직접 주도하는 것은 아론의 자식들이 네. 이제 이렇게 쭉 주도하게 되는, 그러니까 죄를 짓고부터 하나님과의 이 교제, 소통은 제사가 매개가 돼야 되고 제사장이 그 중간에 그 역할을 해줌으로 제사함 받음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그렇습니다. 이루어지는 이제 그 원리죠. 그래서 아담이 죄 짓자마자 바로 피 흘림이 가죽옷을 입히면서 양이 죽어야 그렇죠. 가죽이 나오니까 피 흘림이 있고, 바로 아벨의 제사 때부터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너무 죄가 간영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노아 홍수로 한번 심판해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이제 새로운 하나의 그 새 출발을 위해서 노아를 택했죠. 노아는 당시에 은혜를 받은 자고 의인이요 완전한 자고 하나님의 동행하는 자라서 다 쓸어버려도 치우치지 않는 노아의 8 식구만 이 홍수 심판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이 새롭게 이제 출발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출발할 때에 주 관심이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을 7쌍씩 싣게 하는 것은 부정한 짐승은 2쌍씩만 싣고 종만 연결되면 되니까, 그러나 이제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없어져야 되니까 여러 쌍을 실어야죠. 그렇군요. 그래서 1년 10일 만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맨 첫 번째 번제를 드리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무지개 언약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디자인하고 구상하는 것이 노아 후손들을 통해서는 진짜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과 이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민족을 만들어 보리라는 하나님의 이 디자인 구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도 또 잘 안 되어져 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했는데 이게 잘 안 되어졌고, 노아를 통해서 했는데 잘 안 되어져서 세 번째로 어떤 의미로 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갈대 우르에서 그런 사람인데, 그래 거기 있게 할 수 없어서 본토 지역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이 거기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더라 하면서 이 하나님과 제사를 잘 드리면서 이 하나님과 교통이 잘 이루어지는, 그렇군요. 이제 이 부분이 잘 되어지는데, 이게 바로 족장 시대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시기에 이게 잘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 또 약간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이 가나안 칠족속이 너무 제약이 가능한데 한 가족을 넣어 놓았더니 이게 적응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을 쓰는데 이 한 가족을 애굽이라는 데 430년간 70명을 내려보내 갖고 430년이 될 때 200만 정도가 되죠. 그래서 아예 가나안 7족속을 다 쓸어내고 거기에 한 민족을 이제 정착하는, 한 가정을 정착하게 했다가 그게 옳게 잘 안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특별히 한 민족을 만들어서 이제는 가나안 7족속을 다 내몰고 거기에 이제 한 민족이 정착하게 하는 이 계획을 하나님이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이 백성을 강야로 이끌어 오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먼저 시내산으로 이끌어 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받아서 내려오는 게 두 가지를 받아 내려오는데 네. 그게 하나가 두 돌판인 율법을 받아 내려오고 그렇죠. 하나가 중요한 성막 설계도를 받아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용도가 로마서 3장에 보면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죠. 율법은 죄를 없애주는 역할은 못합니다. 죄를 지적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진단을 해주는 역할을 하죠. 예.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완벽한 분이냐면 율법만 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죄라는 것만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싹스 사망이고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만 말해주니까 해결을 해야죠. 해결책인 성막을 같이 설계도를 내려보낸 거죠. 네. 성막이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문을 열고 20규빗이 되는 그 문을 동쪽 부분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 맨 처음에 성막에서 만나는 게 율법을 통해서 제가 드러난 걸 그 번제단에서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지은 죄의 속죄제, 이웃과 지은 죄인 속건제를 드리고 그다음 이제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마지막으로 드디어 죄가 해결됐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제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물두멍에서 다시 한 번 더 씻고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지성소죠. 네. 결국 그런 게 성막의 핵심은 제사가 아니라 그 제사를 매개로 해서 결국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실제로는 핵심이죠. 바로 이게 이제 예배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쭉 이 광야 이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원하냐? 바로 이 중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통해 너 죄를 깨닫고 이 죄를 해결받는 방법은 바로 성막에서 제사함으로 제사함 받고 결국은 지성소에서 나를 만나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민수기 16장에 가서 하나님이 이 제사를 드리려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직접 못 드리고 매개로 제사장이 그 중간 중보자 역할을 하는데 여기 시비 거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고라 자손이 네. 나와가지고 너만 제사장이냐? 우리 같은 레위 지파인데 이렇게 하면서 제사 문제를 건드리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로벤 지파는 육체적으로는 제일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단과 아비람이 나와서 우리가 실제로는 장자다 막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뼈대 있는 가문을 들먹이면서 예, 그러면서 너희들이 왜 제사 다 주도하냐? 우리도 하자. 이거는 굉장히 건들지 말아야 될 영역을 건드리는 거예요. 질서가 훼손되는 거죠. 예,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문제를 건드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눈을 또 이게 딱 부릅뜨고 보면 하나님과 만나는 제일 신앙에 중요한 게 구약은 제사라 하고 신약은 예배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요 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는 요 길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 제도를 세웠고 이건 하나님의 질서죠. 그런데 그 문제에 시비를 걸고 나오면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거고 본질적인 문제예요. 신앙의 핵심을 건드려 버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라 자손의 땅이 갈라져서 삼키게 되는 이런 엄청난 재앙을 내린 이유가 다른 데는 별로 그런 거 없어요. 맞아, 이 정도는 아닙니다. 예. 예. 이건 가장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예배를 건드리기 때문에 땅이 갈라지고 그 250명의 지휘관은 항로에 불이 나와 그들을 살라버리는 거예요. 이건 이건 건드리면 출애굽의 의미도 없고
하나님 백성이 살아야 될 의미도 없어요. 예배를 건드려 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아주 강하게 질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에 이 반역 사건이 일어날 때 이 문제를 하나님이 딱 직접 개입해서 해결해 주시고 17장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세운 사람은 바로 이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아론이다 라는 걸 하나님이 만천 앞에 한 번 더 제사장으로의 건의를 세워주는 거죠. 네. 왜? 이거는 뭐 아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질서 속에서 결국은 제사를 바로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한 목적이고 디자인이고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7장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다시 제사장권을 모든 백성 앞에서 확립시켜 주는 거죠. 자, 확립시켜 주놨으니까 오늘 18장에 와서는 그럼 제사를 다시 어떻게 드릴 건가? 라고 레위인의 역할과 제사장의 오늘 역할들을 쭉 기술하는 내용이 바로 민수기 18장이죠. 네. 이게 바로 예배는 바로 서야 된다. 이 부분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구약에는 제사라고 말하는데 왜? 궁극적으로 예배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온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네. 예배의 목표는 그렇게 될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의 오늘 포커스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의 포커스는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에는 받음이 목적이 아닌 드림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온 마음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왜? 그분은 이미 자기 아들까지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고 제사함을 주셨고 아들의 권세를 주셨고 이미 받을 거 다 받았기 때문에 네. 그 은혜를 깨달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송을 높여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예물을 이제 주님 앞에 드리고 예배는 드림이 목적이지 받음은 결과론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데 예배의 많은 비중이 인간 중심이 되어서 받음에 역점이 있으니까 잘 못 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배는 전적으로 원래 워십이라는 게 워스, 제일 가치 있는 걸 드린다는 의미거든요. 예배의 가장 의미는 드림에 있어요. 예. 드림.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문제를 건드리는 이 고라 자손을 완전히 주님이 처단하고 다시 제사장의 권위를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다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장이 바로 오늘 민수기 18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네. 어떻게 보면 단순한 레위기의 반복이 아니라 네네.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 너무나도 훼손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두려워하고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조심해야 될 게 다른 부분은 조금 느슨할 수도 있고 심지어 범죄해도 되지만 어느 것은 건드리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손을 보내면 이 신앙의 근간을 흔들리는 예배 부분에 잘못되면 이건 하나님이 직접 났습니다. 우리 성경에 한번 예를 들어보면 심지어 제사장일지라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릴 때는 바로 즉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거는 근간을 흔드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사울이 폐위를 당한 것은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데 사무엘이 와서 7일 동안 기다리면 내가 가서 제사 드리겠다고 했는데 블레셋은 쳐들어오지 백성들은 두려워서 뒤로 흩어지지 급하다 보니까 그 조금 더 제사를 드리자마자가 사무엘이 오거든요. 조금 더 기다리면 될 건데 그만 급하다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왕으로는 할 수 없는 제사장을 사울이 드려버려요. 네. 그렇게 제사장인 사무엘이 나타나서 왕이 망령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건 당신이 해야 될 권한이 아니다. 예배 문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제사상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당신이 했다고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예배 문제는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이죠. 이건 하나님의 가장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시야 왕이 너무너무 이 통치를 잘하고 옆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을 때 나라가 부가 극에 달았고 이름이 원방에까지 알려지는 너무 잘했는데요. 근데 이 왕이 나중에 말년에 교만해갖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겠다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순간 나병이 이마에 발해갖고 완전히 끌려 나와서 평생으로 별궁에 있다가 쓸쓸히
이 사그러져가는 예.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 아무리 그가 잘해도 예배를 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거는 제재를 하고 나서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난 뒤에 망해버리잖아요. 아수르가 BC 721년에 와서 멸망시켜버리잖아요. 왜? 예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는데 이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남유다로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네. 권력에 누수가 오고 이 통치의 어려움을 느끼니까 산발선을 딱 막아버리고 단과 베델에 예루살렘 성전 같은 걸 지어주고 그리고 레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런 걸 일컬어 종교라고 말하죠. 비슷한데 그거는 생명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룰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북쪽이 빨리 망해버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제사가 폐하여지고 망하여지니 완전히 질이 멸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남유다가 계속 내려갔던 것은 남유다에는 히스기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하면서 선한 왕들이 있어서 예배를 잘 드린 거죠. 그렇게 계속 가다가 근데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냐? 마지막 네 왕이 우상을 섬기고 예배의 문제가 딱 있으니까 이들은 멸망은 안 시켜도 하나님이 이들은 70년의 맛을 좀 보게 해야 되겠다. 예배가 얼마나 귀한데 이들이 그걸 모른다고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를 잡아갔더니 거기는 뭐 성전이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절기를 지킬 수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킬 수 있습니까? 딱 하나 허락한 게 기도만 딱 허락했죠. 예. 그래서 70년 뒤에 돌아와서 맨 먼저 하는 게 스룹바벨이 성전을 먼저 세우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52일 만에 재건하는데 맨 먼저 건축하는 부분이 양이 들어오는 문인 양문을 건축합니다. 왜? 그 문으로 양이 들어와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들이 70년 맛을 보면서 예배가 없는 삶이 얼마나 재앙인 줄 깨닫고 맨 먼저 와서 집을 짓기 전에 70년 황무한 땅에 자기 집도 짓고 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성전 먼저 짓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곽 중에서도 양문을 먼저 건축하는 이유가 예배의 귀중성을 그때야 그분들이 알게 된 거죠. 그럼 이 제사가 계속 잘 진행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구약의 맨 마지막 예언자가 누굽니까? 말라기잖아요.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은 흠없고 때로는 1년 되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게 제물 아닙니까? 예. 그런데 말라기 가면 제사가 얼마나 이렇게 느슨하게 되고 타락해버리냐면 눈 멀고 다리 저는 것을 제물로 가져 나옵니다. 시장에 갖다 팔 것은 전부 싱싱하고 아주 건강한 양들을 갖다 바치고 그게 돈이 되잖아요. 그렇죠. 돈 안 되는 거 하나님 앞에 갖다 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말라기가 막 화가 나갖고 그걸 너희 총독에게 갖줘봐라 받는가. 그러니까 예배가 이미 타락해버리거든요. 자, 예배가 타락하면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하느냐.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선지자를 안 보냅니다. 네. 그래서 언제까지? 세례 요한 때까지. 그럼 그 기간이 얼마냐? 400년 기간. 하나님의 침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의 우리는 주님의 양이잖아요. 양의 출발점은 목자의 음성이거든요. 양에게 목자 음성이 없으면 그에게는 히스토리가 없는 겁니다. 예. 히스토리 그의 얘기 주님이 개입해서 일하시는 것만 우리의 진정한 히스토리가 되는데 이 역사 이 우주 만물의 역사 히스토리도 예수님이 오는 기점을 통해서 비포 크라이스트 BC AD 아노 도미니에서 우리 주님의 시대가 예수님이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분수령이 된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에녹에게 65세까지 자녀를 놓고 살다가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부터 그의 역사가 시작되고 아브라함에게는 75세까지는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니까 그에게 히스토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 75세 때 개입하면서 그의 진정한 히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말라기 때부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니 양에게는 목자의 음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기록할 게 없는 거죠. 그럼 역사적으로 보면 말라기 때부터 세례 요한까지 어떤 일이 이스라엘에 벌어지냐. 하나님이 침묵할 때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건인 AD 70년에 로마 타이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렇습니다. 멸망시킬 때 전멸을 시키니까 피가 유세비우스 역사서에 보면 말 발굽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고 그럴 때에 그 어떤 비참한, 그리고 그 뒤에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근원이 어디? 예배의 실패함으로부터 온 거죠. A.W. 토저 박사 글에 보면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그 말이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든 곳은 예배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에게, 참 이 수가성 여인이 인생의 실패자잖아요. 남편 5이나 바꾸고. 네. 근데 이 여인에게 정말 소망이 하나 있는 게 질문을 너무 잘해요. 사람은요, 질문을 들어보면 그 사람 수준을 압니다. 그럼요. 좋은 답변보다 중요한 게 좋은 질문이죠. 그렇죠. 질문을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인생이 그렇게 실패하고 그랬는데 한 방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 여인이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질문 잘하니까 예배에 대해서 가장 인생 핵심을, 당신 조상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하고 우리는 사마리아 산에 예배하는데 하면서 예배의 문제 하니까 주님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이 되고, 오늘도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나님의 동력자를 통해서 자기 일을 이루어 가는데 그 진정한 동력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을 딱 뜨고 정확하게 열방의 지금 흐름을 보면요, 예배가 살아있는 나라는 부흥이 됩니다. 예배가 점점 가라앉는 나라들은 촛대가 옮겨집니다. 예. 그거는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되어지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예배에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자, 목사님께서 열변을 토해 주셨습니다. 벌써 7시 42분인데요. 그래요. 자, 사실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네. 예배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네, 네. 하나님과 인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위한 것이죠. 그렇죠. 네. 만남이죠. 자,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교제에 집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민수기 18장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찬양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네. 퀴즈는 뭔가요? 퀴즈는 계속했던 부분인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걸 구약에는 제사라고 하고 신약에는 그걸 이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성공하면 인생이 그렇죠. 성공하고,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는 바로 살아나고 부흥하게 되는 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것이 뭘까요? 자, 주일날 저희가 함께 공동체 이것을 드리게 됩니다. 자, 더 이상의 힌트는 드리지 않을게요. 문자 메시지 샵 9030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여러분의 귀한 사연과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더 부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주 위에 사는 것 주 위에 사는 것 이 시각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을 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시 북구 환여동에 위치한 커피 명가 쉼페로점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 시민들의 쉼터 호텔 영일대에서 식사권을,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안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네, 즐거운 금요일 아침 민수기 18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7411님께서 오늘 제일 먼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유광중학교 방학식하고 여름 휴가에 들어갑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학생들이 건강하게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교직원과 학부모가 마음을 모아 양육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자, 7411님 축복합니다. 우리 유광중학교 선생님이신가 봐요. 그래 말이야. 네. 자, 이런 분이 계시니까 학교에 소망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방학 맞는 학생들, 선생님들 네, 시간 잘 보내시고요. 또 좋은 사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3923님, 네,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고이게 하옵소서 아멘. 하면서 정답 보내셨네요. 네, 2442님, 네, 오늘 퀴즈 네,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예배 정확하게 맞추셨고요. 3354님, 환영합니다. 3279님 예배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3923님, 0216님, 그리고 6919님은요. 엄마는 새벽 기도 가서 큐티 하고요. 또 아빠는 아침 일찍 큐티 하시고 저와 남동생은 지금 했습니다.
셋째와 넷째 동생은 낮에 엄마하고 한답니다 하시면서 아유, 정말 영적으로 참 질서 있고 아름다운 모습 네, 너무 보여주시네요. 귀하네요. 네. 축복합니다. 8133님 목사님 말씀에 오늘도 힘을 얻습니다 하셨고요. 네, 감사해요. 사실 이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많은 분들 새롭게 깨달으셨을 줄 믿습니다. 실천이 중요하겠죠. 네. 네. 9416님 사연입니다. 살롬 예배입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주님 위해 살다 천국으로 이사가게 하소서. 평생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지 기도하며 생각하고 따라가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네,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지 기도하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 네. 세상 것 따라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네요. 0772님, 또 5785님 오늘 처음 오셨어요. 2727님도 환영합니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예배 잘 맞추셨고요. 5162님,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겸손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9603님, 저도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셨고요. 5558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싶어요.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7617님 정답 맞추셨고요. 9772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았고요. 제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반성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전 세계가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예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네. 1422님 믿음과 삶의 진리요 생명이니 늘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네. 네. 1484님 또 1235님 5122님 모두 또 정답과 귀한 사연 주셨고요. 5971님은요. 남편이 주일 예배 참석한 지 2달 됐습니다. 56년 만에 일어난 네. 축복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시면서 네, 네. 정말 그래요. 경사가 났습니다. 네, 목사님. 네. 네. 감사하네요. 축복하고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네. 목사님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사실 많은데 일단 네. 이 제사장의 책임과 권한을 하나님께서 쭉 정리를 해주셨고 마지막에 보면요. 레위 지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기시요 너의 기업이니라. 네, 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기업을 주시지 않았죠.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기업이 없는데 그 대신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 기업이 돼줄게. 다른 지파들은 기업하고 이 땅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것은 이제 오늘 신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다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분깃과 우리의 기업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베드로가 이제 자기의 분깃과 기업이 마치 갈릴리 바다에 네. 그것이 자기의 기업이라 생각하고 늘 그물질을 그렇죠. 했지만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던질 때 2배에 가득한 걸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구나라는 걸 그가 경험해 가게 되죠.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고 방패가 되어줄게. 아브라함의 삶에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게 뭐가 기업이 아니라 네. 내가 너 큰 상급과 기업이 되어줄게 이렇게 말하고 다윗도 왕의 사위가 되기도 하고 천부장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왕이 되기도 하지만 시편 16편에 가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시니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삭도 애굽으로 흉 기근이 들어서 내려가려고 했는데 네. 하나님이 너 나를 기업 삼고 내려가지 마. 그래서 안 내려갔더니 그의 100배나 얻게 하는 하나님이 자기 기업이 되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네. 마치 이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기업이니까 그 고백이 나오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제사장이 전적으로 주를 위해서 섬길 때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삶으로 예.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제일 부유한 삶을 사는 비결이죠. 아멘입니다. 특별히 0615님께서요 어제 그 아이가 열이 높아서 우리 애청자들께 화살 기도를 저희가 요청드렸는데 네. 36.6도 정상 체온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면서 네네. 감사의 응답 사연
정말 고맙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또 역사해 주셨네요. 4400님, 7318님도 귀한 사연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모든 묵상 마무리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지었는데 죄 때문에 그게 망가짐으로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만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되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제사장 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보혈을 드립고 주의 이름으로 어느 곳에 예배할 때마다 주님이 기름 부어 주시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그런 예배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56년 만에 주께로 돌아온 남편을 기억하시고 일평생 남은 생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가정들 되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찾으신 바 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삶을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포항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보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요 썸머 스페셜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감사합니다.